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참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이룰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며 우리 주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달라고, 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 하루도 단잠에서 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의 꿈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참 소망으로 삼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귀한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대신 크고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 않게 하여 주 오직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살펴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세상과 이 땅의 여러 어둠의 역사는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크고 능하시고 강하신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을 평안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저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세 번 영으로 다시 한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모두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칼이 바벨로니아 사람을 친다. 바벨로니아 주민을 친다. 그 땅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친다.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치니 그들이 모두 무기력해진다. 칼이 그 땅의 보물 창고를 치니 보물이 모두 약탈을 당한다. 그러므로 바빌론 도성에서는 사막의 짐승들과 이리들이 함께 살고 타조들도 그 안에서 살 것이다. 그곳에는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는 영영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보아라, 한 백성이 북녘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수많은 왕들이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바벨로니아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린다. 해산의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으로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바빌론 도성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을 두고 생각한 나의 구상을 들어보아라. 양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는 강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강하시다. 오늘 이 말씀은 33절, 34절에 이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어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들의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학대받는 자들의 구원자 되시는 분,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러분, 세상은 강함을 숭배합니다. 이 강한 자들이 하는 일은 이 땅의 많은 역사가 그렇지만 이 땅의 많은 역사는 제국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약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적 역사적 배경들을 보면은 제국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이전에 어떤 신할 땅 바벨탑이 쌓여지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의 사건부터가 바로 제국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하늘에 닿을 정도로 아주 크고 견고하고 높은 성을 탑을 쌓을 수 있으려면 그것은 크고 강한 권력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강한 권력이 오직 단 하나의 명령 체계만을 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은 탑도 쌓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억압하고 학대할 때 이런 크고 높고 견고한 탑이 성이 쌓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로 이곳이 수메르 문명 지역이고 바로 이곳에 여러 수메르 문명이 등장했던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국의 소나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흐르게 되자 그 애굽 이집트에 다스리는 자로서 요셉이 역할을 했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이 이집트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시기하고 또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이집트 치하에서 끄집어내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이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제국 이후에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라라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여러 제국들을 보게 됩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게 되고 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까지도 망하게 됩니다. 이런 제국들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의 이 배경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크고 강하고 견고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제국은 그 다음에 더 강한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결국 이렇게 강한 제국이 그 다음 일어나는 더 큰 또 강한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아무리 크고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제국, 나라 그런 세력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크신 강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오직 강하고 크고 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제국을 이 땅에 이 세상에 가장 강한 힘과 능력이라고 여기는 그런 세력들 제국들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구약 성경의 일관된 말씀은 뭐냐면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 압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따지고 보면 출애굽기의 역사도 애굽 땅에서 이 노예 종살이를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도 구체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이 학대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것에 응답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 바벨론의 강하고 능한 힘,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도 내가 조금 힘 있다고 또 돈 있다고 또 어떤 능력 있다고 그것을 통해서 이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학대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벗어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하는 말씀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 말씀은 단순히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애굽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방식이 뭡니까? 애굽의 방식은 압제하는 것, 힘 있다고, 또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존재를,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보다 못한 어떤 대상을 함부로 다스리는 것,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살지 말아라 라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하셔서 애굽을 떠나게 하셔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애굽의 방식으로는 살지 않는 나라, 민족, 그러한 이 사람들의 삶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바벨론으로부터 그래서 강한 구원자, 바벨론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바벨론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바벨론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바벨론과 같이 살아가게 되면은 바벨론처럼 이렇게 멸망당하고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반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모든 짓누르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 힘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존재들처럼 이제 자유케 되었다고, 힘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압제당하고 눌리고 연약한 존재들을 보살피고 섬기며 더불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압제하는 대상을 때로는 또 사람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우리가 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피조 만물들, 자연, 환경, 우리가 그것을 이 마음대로 이용하고 마음대로 개발하고 마음대로 남용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그냥 인간이니까, 인간의 능력이 있으니까, 인간의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동물들을 학대하고 마음대로 이 자연 만물 생명체들을 못 살게 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애국과 같은, 또 바벨론과 같은 그런 이 힘들,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을 때에는, 구원해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5절부터 나오는 35절부터 40절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칼이 나옵니다. 이 칼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더 강하고 더 큰 능력, 이 칼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이 바샤 제국,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바샤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더 강한, 바벨론보다 더 강한 칼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자랑거리를 다 부숴버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다 무력화시켜 버리는 모습을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들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나?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자랑할 만한 그런 능력으로 삼고 있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깨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가장 큰 자랑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38절 말씀에 보면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땅이 조각한 신상,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나쁜 게 무엇이냐면요, 우상 숭배는 모든 우상은 이 어떤 새긴 조각이나 어떤 형상의 모습이나 이거 단순히 이런 이 우상의 문제가 단순히 이런 것들을 새겨놓고 이것에 절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기 욕망에 갇혀 있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기 욕망.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뛰어넘을 때,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을 때, 그때에 우리가 타인도 보이고 다른 존재도 보이고 피조 만물도 보이고 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누군가의 아픔도 보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항상 나라는 사람의 한계에 갇히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의 욕망이 투영된 것, 투사된 게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욕망에 갇히게 만들고 자기 부정을 못하게 만들고 자기 초월을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상 숭배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게 됩니다.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이 실성하였다는 것을 미치게 된다, 미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서 내 자신의 욕망 안에 갇혀서 실성하듯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어서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한 삶을 살아가며 나를 넘어서서 다른 많은 생명들과 많은 연약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구원자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며 또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바벨론과 같은 존재, 바벨론과 같은 힘, 바벨론과 같은 상황에 압도당하여 압제당하여 눌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바벨론보다 더 크고 강하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됨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아무리 강하고 능한 어떤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그 모든 강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 강함보다 더 강하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하고 땅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하늘이 있음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상황들보다도 더 크고 강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예언적 시각, 선지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는 강하시다. 우리를 압도하는, 우리를 압제하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어떤 상황보다도 크고 강하신 구원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애굽의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애굽처럼 바벨론처럼 누군가를 압제하고 힘없다고 연약하다고 누군가를 힘겹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생명력을 갖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존재로 우리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자랑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자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크고 강한 그 바벨론 하나님께서 치시고 멸하시고 굴복시키시고 그보다 더 강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보다도 더 크고 강하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존재가, 나의 삶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살아남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내가 자랑거리로 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마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눌림 가운데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압도적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존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